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자, 뒷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썩을 것으로 심고 육의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연약한 것으로 심지만 참 우리들이 거두는 것은 영원한 것이고 신령한 것들이고 참 영광스러운 것들이고 영원히 가도 쇠하지 아니하는 참 영생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참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진실로 믿기 때문에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에 있으면서 소원이 하나 있다면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참 살아도 주님을 위하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고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겠다는 그것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자기의 삶을 원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현실을 주실지라도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현실인 줄 알고 한없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현실에 만족하고 기쁨으로 원하고 원해서 참 주님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참 어떤 형편과 사정 속에서라도 오늘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하여 생명을 바치고 힘을 들이고 참 모든 정성과 뜻을 다 기울이는 그런 삶이 합당한 삶이요 마땅한 삶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들이 내 것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다면 믿는 우리들이, 영생을 소망하는 우리들이 세상에 부러운 것이 없고 세상에 바라는 것이 없었을 텐데 우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땅히 이 자리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하는 종들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백성처럼 참 의심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광야에서 쓰러지는 그런 믿음 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종들을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참 슬픔이 기쁨이 되고 어려움이 형통이 되는 그런 참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8장입니다. 찬송가 98장입니다. 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21장입니다. 321장. 저
시간에는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동문 34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우편 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 좌편 손에는 무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이 나오다.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을 세우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굳게 펴셨고 그 지시로 태양이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로 내 눈 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대저 여호와는 너의 의지할 자이시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구선의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이를 때보다 가까이 왔음이니라. 밤이 깊어지면 낮이 가까이 왔다는 증표입니다. 더위가 심할수록 이젠 가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음이니라. 반대로 추위가 심해질수록 봄이 가까이 왔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힘들면 힘들수록 편안한 삶이 곧 올 것이라는 것도 미루어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들고 힘들지만 힘든 만큼 좋은 날이 오리라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할 만큼만 힘들게 합니다. 우리 모두 힘든 지금 잘 견디다 보면 좋은 날이 올 수 있도록 주님은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제가 항상 기도드리는 말씀 중에 항상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이 허락지 않으면 그 무엇도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허락할 때만 우리는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불쌍한 종들이 그것을 하루빨리 깨닫고 주님을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을 부정하면서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주님의 집으로 돌아와 같이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프거나 아니면 생활이 어렵거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픈 자는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활이 어려운 자는 생활이 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태평동 교회가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78쪽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되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20절부터 한 절씩 읽어나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입니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그러니 참 우리의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께서 참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할 그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인류의 구주가 될 것을 선포한 그때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의지 세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왕의 직분을 행하게 되는 것이 어느 날 우연히 된 게 아닙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된 것이고 우주가 창조되기도 전에 계획되어서 시작된 구원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만약에 내가 구원받는 것을 내 머리로 내가 계획해서 시작했다면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창조주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획하여서 시발된 구원이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참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 실패할 수가 없고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하는 생명을 갖게 되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쇠지지도 않는 신령한 몸을 갖게 되는 것, 그건 과학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먹는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신비한 약을 먹고 참 적당한 운동을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수양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이루어 주시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성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20절에 보니까 누구를 위해서 오셨다고 했지요?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세상에 오셔야 됐습니까?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위해서 저 머나먼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오지 않아도 될 이 누차운 곳에 주님이 왜 오셨을까요? 나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에 나를 그렇게 위해주는 존재가 있겠습니까? 그런 참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한다면 현실이 어떻고 참 그거 다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그걸 초월 못해서 그래가지고 맨날 말만 열면 오래 살기 싫어, 죽을 거야. 그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중에 최고로 원망하는 게 그겁니다. 아이 난 살기 싫어, 맨날 죽고 싶대. 맨날 그거 얼마나 원망이고, 하나님이 살도록 했으면 어떤 현실을 주시더라도 나에게 구원의 제일 좋은 현실이니까 이 현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그런 건 생각 안 하고 아이고 빌어먹을 세상 빨리 죽고 싶다고 맨날 그러고 앉았으니 얼마나 저주입니까 그게. 얼마나 참 비참 중에 비참입니까. 그러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살려줬으면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거하든지 떠나든지 뭐 해야 되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될까? 그건 생각 안 하고 이 빌어먹을 세상 빨리 죽고 싶어서 몰라 자꾸 길게 살려고 하냐고 그러고 앉았으면 하나님이 보고 아이고 좋아라 그럴까요? 우리의 교리하고 너무 안 맞습니다. 그러니 모든 현실은 맞춤 현실입니다. 주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 오셨지요?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내가 아니면 오실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이 오신 것도 우연히 오신 게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는 것도 우연히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생각한다면 모든 현실에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로 가보겠습니다. 21절 너희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 소망이 누구에게 있지요? 자식에게 있습니까? 왜 자식만 바라보고 삽니까? 그거 아닙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가 중심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자식이 하나 생기면 자식이 중심이 돼서 모든 스케줄은 자식에게 맞추는데 그건 잘 못된 겁니다. 그러니 참 우리의 소망은 자식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은 돈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건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말은 참 하나님이 내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소망하면. 그러니까 참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어떤 하나님이지요?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광을 주셨지요? 예수님에게 영광을 줬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에게 영광을 줬습니까? 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 너무 큰 참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저 그분 보면은 눈물이 나고 무릎을 꿇고 높이고 싶은 게 그게 영광입니다.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참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렸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 참 하나님뿐 아니라 영계와 물질계와 천상천하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예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 24장로들이 다 주님께 멸관을 바치고 영광을 돌립니다. 왜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참 없는 가운데 천지를 만들었다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지전능하다고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너무 지혜로우니까, 예수님이 너무 권세가 있으니까 영광을 돌린 게 아닙니다. 왜 성부나 성령님께서는 성령에게는 영광을 돌리지 않았고 오로지 성자 예수님에게만 영광을 돌렸습니까? 예수님만이 우리 인류를,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살아나시는 그런 참 사랑의 희생을 했기 때문에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게 뭘까요? 하늘나라에서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랑의 희생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의 희생. 그러니까 참 우리는 한 나라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대통령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비난합니다. 뭐 그냥 그럼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 뭡니까? 아주 비꼬입니다. 그러니 참 전 세계에서 최고로 뛰어난 두뇌를 가졌다고 그렇다고 영광을 돌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에게 영광을 돌립니까? 왜 그러지요? 나를 위해 부모님이 뭐 했단 말입니까? 희생하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치매에 걸려서 집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내가 어릴 때부터 크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저렇게 죽자 서자 일하고, 내가 생각나는 것은 주일날이나 공휴일되면 아버지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는 거 말고 생각 안 나. 그만큼 피곤했던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버지가 공무원이니까 나와가지고 공무원인데 도로 사업소에서 일을 했으니까 아스팔트 하는 중장비하고 그거 하면서 저녁까지 힘들게 일하고 그냥 죽자 서자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돈 벌면 공무원 월급 옛날에는 노란 봉투에 넣어줬어요. 현금으로 줬어요. 그래 우리 가족 식구 딱 모이면 아버지 월급 받아 봉투 딱 냅니다. 가운데 그럼 식구 다섯 딱 뺏고 앉아. 그래가 월급 딱 꺼내면 우리 뭡니까? 등록금 얼마, 뭐 쌀값 얼마, 뭐 얼마 딱 되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생각할 때 어릴 때지만 아버지 저래갖고 무슨 재미로 살까? 축자서자 일하고 집에 오면 뻗었고 자고 들었는데 무슨 재미로 살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참 우리 부모님은 벌어서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다 쏟는구나. 그러니까 부모가 말하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왜 부모님에게 참 존경하고 영광을 돌립니까? 나를 위해 뭐 했단 말이지요? 희생했다는 겁니다. 인생을 다 희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참 다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들 그건 나하고 상관없으면 영광을 안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인생을 희생했고 물질도 다 쏟았고 참 나를 길러주시고 양육해주신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부모님의 은혜. 그런데 참 그 부모님의 은혜보다도 더 찡한 게 우리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늘나라에 계시면 될 텐데 뭐 하려고 나타났습니까? 예? 이 말세에 20절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어서 세상에 왔었습니다. 뭐 하려고 옵니까? 뭐 하려고 골치 아픈 세상에 와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참 힘들게 왜 그렇게 살아야 됐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는 공생한다고 나섰는데 전 바리새인들이 그냥 멸시하고 천대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와서 그 되지도 않는 말로 시비를 걸고 그런 걸 다 견디고 예수님이 왜 그럽니까?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참 나를 사랑해 주었고 나를 영원까지 유익되도록 만들어 줬고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 주셨고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참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부귀영화를 다 포기했다는 겁니다.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 대신 고난받으시고 내 대신 핍박받으시고 내 대신 가난을 당하시고 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내 대신 얼굴에 침뱉음 모욕입니까? 얼굴에 침뱉으면 뭐 아픕니까? 그거 모욕입니다. 모욕. 얼굴에 뺨을 맞는 거 모욕입니다. 그걸 다 참으시고 그리고 참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생각한다면 주님께 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도 그 너저분한 인성을 입고 참 부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뭘 돌렸어요?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뭘 제일 기중히 여기겠습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뭘 제일 기중히 여길까? 하늘나라에서는 뭐 좀 돈 많은 거 기중히 여기는 거 아닙니다. 외모가 뛰어난 거 그거 기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뭘 제일 기중히 여기느냐? 뭘 제일 기중히 여기느냐면 사랑의 희생. 뭐지요? 사랑의 희생입니다. 사랑의 희생이라는 것은 이유가 없는 희생. 이유가 없어. 우리 주님이 나한테 빚진 게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한테 신세진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나를 위해서 희생해 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하늘나라는 뭘 제일 높이는 나라지요? 사랑의 희생. 내가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늘나라가 보면 상급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조금 있는 겁니다. 많이 있으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제일 참 뭐가 영광을 받느냐?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해 주신 것, 거기에 영광을 받았으니까 우리들도 주님에게 뭐 진 자지요? 빚졌어요. 무슨 빚이지요? 사랑에 빚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 주님에게 진 사랑을 누구에게 갚는다 말입니까? 이웃들에게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미쳤냐고 달라들고 나한테 그냥 핍박하는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 그게 하늘나라에서는 최고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 참 이웃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전도예비를 내고 있는데 전도예비를 내는 의미는 뭐냐? 물론 전도할 때 참 어려운 사람을 방문할 때 돈으로 도와되는 것도 있고 오늘 또 광고를 하겠지만 우리 김남수 목사님이 졸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참 뭡니까? 유족들이 이제 참 목사님이 없어졌으니 평생 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그러니 우리 교단에서는 목사님 유족을 위해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딱 한 번 뭡니까? 전국에 있는 우리 교단의 교회들이 똘똘 뭉쳐서 그 유족들이 생활할 수 있게끔 헌금을 한번 해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전달해드리고 그 다음 빠이빠이입니다. 그 다음엔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다만 성심성의껏 모아가지고 헌금을 해줄 텐데 이번 주일날 또 다음 주일날 헌금하면 그걸 이제 공예 회개되시는 목사님한테 보내고 모아가지고 우리가 대표들이 가서 공식적으로 딱 전달해 줍니다. 그러면 끝인데 뭐 대체로 참 뭐 그렇게 많이 모이진 않고 요즘 모이는 거 보면 한 1억 정도 모이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평생 살 수 있나? 이제 미망인으로 사모님이 한 사람이 있고 아들 하나는 어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뭐 어린 아들이라도 한 20살 조금 더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그 두 사람이 아무런 것도 없고 살 집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금 목회를 못하게 되고 죽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뭐 전셋집 구할 돈도 없고 아마 그 목사님 나보다 더 없을 거예요. 나보다도 더 어렵게 살았으니까 어디 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텐트 치고 살 수도 없고 어쩝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없고 우리는 교단이 작기 때문에 목회자 미망인을 위한 그걸 지금 의논도 하고 있고 있지만 그런 걸 마련을 못했어요. 그래 우리 할머니는 할아버지가 목회하다가 중풍으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성결교니까 성결교 미망인들을
그 모아가지고 여성을 보내실 수 있도록 한 게 수원에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평생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한 1억 모아줘도 그거 가지고 어디 시골에 가서 그냥 있으면서 아마 어떻게 아마 사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사랑이 희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 그러니까 우리가 헌금하는 것은 간접적으로 그런 분들에 동참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은 선지자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것. 그러니 실제로 나가서 직접 전도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하는 게 본전이고, 그렇게 못하면 직접 참 전도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데 간접적으로 도와주는 게 전도 헌금 내는 겁니다. 교회 헌금 내는 겁니다. 그러면 간접적으로 조금은 있지만 직접 하는 것보다는 못하겠지만 조금 동참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뭡니까? 참 삶의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얼마나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의 희생을 했느냐, 그게 평가적으로 대우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를 가르치는 공과도 무엇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행위대로. 어떤 행위를 했냐, 내가 세상에 살면서 얼마나 참 사랑의 희생을 많이 했느냐,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했느냐, 그게 대우받는 것이 하늘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인정받고 높임받는 실력은 무슨 실력이냐? 십자가의 실력이라고 합니다. 무슨 실력이지요? 십자가가 뭡니까?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게 그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리석어서 어려움을 당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어려움을 당한 그 십자가를 지는 실력이 영원히 대우받는 실력입니다. 그러니 참 뭡니까? 이 세상에서는 돈 잘 버는 실력이 대우를 받고 인격이 있고 아무튼 그런 게 대우를 받을지 모르지만 하늘나라에서는 사랑의 희생을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실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십자가에 동참했냐? 나는 평생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에 동참했나? 그러니 우리 홍영문 권찰님의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 참 그래도 뜻을 모아서 다 가서 힘을 합쳐서 부조도 해주고 가서 위로도 해주고 그것도 아마 여기에 속할 겁니다. 그런 일이 있으면 낙심하지 말라고 가서 도와주고 위로도 해주고 그게 십자가의 희생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희생하고 십자가를 져서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이끌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흘린 땀, 흘린 노력, 그게 대우받는 게 하늘나라입니다. 이런 주님의 대소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겁니다.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를 믿고 살지요? 누구 믿고 살지요? 엄마들은 보통 누구를 믿고 살지요? 아들 믿고 살아. 아들한테 다 쏟아. 우리 아들. 근데 그 아들도 소용없어.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나한테 딱 한 말, 아들도 소용없네. 그러고 돌아가시더라고. 아들도 소용없어. 왜 아들도 소용없나? 어머니는 부산에서 사경을 헤매는데 아들은 서울에 보도 안 하고 극도 안 하고 보도 안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지키다가 서울 왔는데 내 온 사이가 돌아가시더라고. 그러니까 아들도 소용없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좀 돌아가시기 전에 누워 계신 분 집에 신방해가지고 산보도 시켜드리고 수염도 깎아드리고 때도 밀어드리고 그런 거 다 했는데 어머니가 딱 하니까 못하겠더라고. 눈물 나더라고. 그냥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냥 암으로 돌아갔으니까 뼈만 남고 그냥 아주 보기 흉하게 됐을 때 그거 닦아주고 못하겠더라고. 복받치 있어. 그랬더니 야 다른 사람 와서 닦아줬는데 너는 왜 못하냐? 아들도 소용없어. 그게 내 마음에 걸렸어. 누구 믿고 살지요? 누구를 믿고 삽니까? 아들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삽니까? 하나님 믿고 사는 겁니다. 아들 믿고 사는 거 아닙니다. 아들도 소용이 없어요. 이런 아들. 소용이 없습니까? 죽고 났는데 뭔 소용이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는데. 엄마 돌아가실 때 해준 거 하나도 없었는데. 그러니 보통 사람들은 뭐 믿고 사느냐? 돈 믿고 삽니다. 또 보통 사람 뭐 믿고 삽니까? 자기 실력 믿고 삽니다.
뭐 믿고 살지요? 젊음을 믿고 살겠지만 돈이 자기를 멸망에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젊음이 자기를 멸망에서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네? 그래 어제도 아버지한테 들렸더니 우리 아버지도 치매시고 옆집에 아버지 연배에 할머니가 한 분 사는데 맨날 나와 서 있어. 누구 기다리니 가족이 올까봐 기다린대. 안 와. 그런데 안 와. 그러니 내가 딱 오니까 우리 아버지 보고 좋게서 아들 봤어. 자기는 안 온다는 거예요. 추석도 갔더니 나 서 있어. 왜 섰냐 이렇게 가족들 올까봐 서 있는데 전화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러더라고요. 아들이 자기를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돈도 구원해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있지요? 하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러니까 아무리 믿고 아무리 소망하고 아무리 희망이 커봐도 그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건 헛된 망상이고 공상이지.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가치가 있고 소망의 가치가 있는 것은 내가 참 뭡니까? 이 확실하게 믿고 틀림없이 소망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대로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가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소망하는 대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느니라?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씀의 뜻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대로 낱낱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소망한 대로 하나님이 낱낱이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있다는 뜻입니다. 믿는 대로 누가 이루어 줍니까? 하나님이.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이미 하나님하고 우리 사이가 계약이 되어 있어. 어떻게 계약이 되느냐? 내가 믿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도록 계약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 주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주님의 대속의 공로 때문에. 그러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는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믿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해 주시도록 다 계약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그러니 우리들이 믿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23절입니다. 시간이 없어지니까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뭘 받았다는 거지요?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중생됐다는 것은 뭐 했다는 뜻이지요? 구원받는 것. 그러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다른 말로 하면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그러니 썩어질 씨로 참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참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중생된 것이고 중생됐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돼서 구원받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가 아니라 그래서 보니까 23절 끝에 보니까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가 뭐지요?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말씀. 항상 있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 실력으로 됐다면 인간의 실력 뭐 믿을 게 있습니까?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생된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히 뭐하지 않습니다. 변치 않는다는 겁니다. 취소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영생을 얻었다는 우리들인데 왜 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에 살면서 부러운 것이 있다면 아직도 영생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가 부러운 것이 있습니까? 세상 살면서 부러운 거 없어. 난 내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내 길을 가는 겁니다. 뭐가 부럽기는 하나님이 주신 형편대로 사는 거지. 그러니 내 삶이 최고로 행복한 삶입니다.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이 주신 현실이니까. 그러니 매일매일 쏙머리를 썩고 골치가 아프고 그런 거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단 사람이 나보고 너는 뭐하였다? 미쳤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너 미쳤다. 그래 감옥에 갇혀있고 죽을지도 모르고 이러고 있는데도 사도 바울이 너무 행복하니까 재판하는 베스도 왕이 있다고 너 미쳤다 그래. 미쳐도 저를 위해서 미쳤기 때문에 나는 행복하고 승리하사. 그러니까 참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원 불변의 말씀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실패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행복한 자입니까? 눈으로 보고 외모로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 다 지옥 갈 사람인데 그거 뭐 볼 게 있습니까? 볼 거 없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24절 2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의 풀이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보이는 모든 좋은 거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좋아도 그것은 한 단어로 뭐지요? 풀입니다. 풀이 오래 가봐야 얼마나 갑니까? 풀이 다 마르는 건데 얼마나 것은 마르는 거 뭘 그걸 보고 좋다 그러고 부러워하냐? 좀 있으면 말아서 다 떨어질 텐데 그러니까 그 육체일 뿐입니다. 육체. 그러니 참 뭡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뭐 참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그러더라도 그건 풀입니다. 얼마 못 간다고 하는 겁니다. 금방 떨어집니다. 그러니 참 저희 아버지도 1931년생이니까 지금 만으로 90세가 넘었고 이제 91세가 몇 달 있으면 만 91세입니다. 그 겨우 91년 살았는데 벌써 몸이 다 망가져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뭐 무엇도 모르고 이것도 가는 것도 모르고 오는 것도 모르고 인간은 참 그렇다고 하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이 풀입니다. 풀. 그러니까 이 참 아무리 돈이 많아도 육체는 늙어지고 아무리 수천억을 쌓아놓고 있어도 저래가지고 그냥 뭐 늙어서 병들면 그건 뭔 소용입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인간의 영광이 풀에 뭐라 그랬지요? 풀의 꽃이라 그랬어. 풀은 그래도 한 1년은 가잖아요. 1년. 풀 그래도 좀 잘 가면 한 2년 갑니까? 근데 풀의 꽃은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러니 사람이 참 젊음을 누리고 북적북적하고 부귀를 누리는 게 그게 풀의 꽃입니다. 꽃은 겨우 가봐야 열흘도 안 가. 그래 저 피아노 위에 있는 저거는 좋아하니까 뭐 그렇지만 내가 이 꽃을 갖다 놓으면 이 꽃이 그냥 멀리서 보면 이쁘게 보일지 모르지만 여기 옆에서 보면 시들어서 쭈글쭈글한 게 그게 보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내 생활을 싫어해요. 너무 빨리 시들어 이게. 그래서 싫어요. 그래 제가 전도사 때 성탄절날 뭡니까? 우리 그 기도원 산이 있는데 그 기도원 산에서 그 소나무를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소나무를 끊어와가지고 교회 화분 딱 심어서 그래가지고 처리를 했는데 목사님이 나한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소나무 끊어온 건데 뿌리가 날아서 내려와서 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소나무 그게 얼마나 안 사는 건데 그게 삽니까 그게. 그것도 톱으로 끊어왔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물 주는 거 말고. 그래갖고 볼 때마다 물 줬어. 목사님이 살리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볼 때마다 물 줬어. 결국은 노랗게 말라서 소나무 이파리가 다 떨어져 죽었어. 그래가지고 파보니까 물을 하도 줬더니 밑에가 썩어 있더라고. 그걸 육체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이 참 뭡니까? 여기 성경 육체는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꽃이 그 영광이 얼마나 간단 말입니까? 그러니 꽃 중에 제일 오래 가는 게 백일홍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거 100일 있다가 시들어도 그거 얼마나 시들면 보기가 싫어요. 쭈글쭈글하고 그냥 뭐 떨어지려고 하면 그냥. 그러니 그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거 보고 좋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바라보지 말라는 거. 그래서 참 만약에 믿는 우리들이 세상에 그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면 더욱 뭐한 자라 그랬지요? 불쌍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의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지요?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데 왜 삶을 원망합니까? 왜 빨리 죽으려고 그럽니까? 그 정말 믿는 거 맞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는데 왜 세상을 자꾸 부러워하고 그럽니까? 그거 다 믿음이 없고 하나님 대적하는 소리인데 왜 자꾸 그러고 사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참 모든 육체는 풀입니다.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인데 그게 오래 못 가니까 그거 바라보고 그것 때문에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22절입니다. 22절 마지막 결론입니다. 너희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하늘나라는 뭘 제일 가치 있다고 그랬지요? 무슨 희생? 사랑의 희생. 그러니까 이 사랑하라는 것은 사랑의 희생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참 우리가 깨끗해야 됩니다. 깨끗. 예? 참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고, 마음을 깨끗하게 하면 자연스럽게 몸도 깨끗해지고 행동도 깨끗해지고 생각도 깨끗해지고 다 깨끗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깨끗해집니까? 우리 마음이 엄난합니다. 우리 마음이 흉뚱합니다.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깨끗해지지요? 근본적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뭐지요? 주님의 보혈입니다. 주님의 피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피로.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한 것은 모욕한 겁니다. 모욕한 사람이라도 뭘 씻으라 그랬지요? 발을 씻으라 그랬어요. 발이 뭡니까? 움직이는 게 발일 겁니다. 그러니까 참 오늘 22절에 보면은 진리를 못함으로 순종함으로, 그러니 참 주님을 믿어 대소의 공로로 깨끗하게 됐는데, 그런데 우리가 뭡니까? 참 진리의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다 보면 저절로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깨끗하게 된다는 겁니다. 발을 씻는 행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참 깨끗하게 되어서 거짓이 없는, 그래 깨끗해야 거짓이 없는 뭡니까? 참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서 사랑의 희생을 많이 하고 하늘나라에서 참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됩시다. 그게 우리의 해야 될 일이고, 참 하나님이 그거 하라고 주신 현실이니까 괜히 왜 뭐 참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자꾸 그러지 말고 뭐 다른 육체의 영광을 보고 부러워하고 자기를 뭐 참 판타인하고 그러지 말고 형제를 뜨겁게 사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463장입니다. 463장입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기도 동역자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은혜 감사와 찬양드립니다. 충만한 은혜와 감사로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동역자를 통해 사랑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참 하루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녀로 삼아서 사랑으로 섭리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이 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충만한 은혜와 감사로 예배를 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어리석게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찬양하는 삶을 살고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대우받고 잘 되기도 하지만 참 그런 세상 속에서라도 우리는 거룩하고 의롭고 참 진실되어서 참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으로 점점 성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썩을 짓고 그거 잘만 활용하면 그걸 이용해서 얼마든지 영원히 썩지 아니한 신령한 것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롭게 살아서 참 이 현실에 있는 재료들을 잘 활용하여 영원한 영광을 만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서 수치를 당치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참 보호를 받으며 참 무한히 기뻐하면서 최선의 최고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태평동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매일 30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 하늘나라는 사랑의 희생, 십자가의 참 실력이 하늘나라의 실력입니다. 그러니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평생 한 사람씩 전도해야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가정 예배를 생활합시다. 그리고 우리 동역자이신 김남수 목사님 유가족을 위한 헌금을 오늘 또 25일주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